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찬양을 듣는데 어제 생각이 났어요. 어제 오후에 제가 저 마늘산 쪽에 추운데도 제가 건강을 어쨌든 지켜보려고 이렇게 산에 갔었는데요. 산에 가서 5사람을 딱 만났어요. 근데 좀 어제는 좀 짧은 시간 갔다 오려고 산으로 높은 곳으로 가지 않고 그 넘어가면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시멘트길이 있는데 그 시멘트길을 걸어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찬송 소리인데 근데 어느 아주머니가 저는 내려가고 그분은 올라오시면서 부르는데 바로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거기서 보이는 건 공동묘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공동묘지를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는 그 아주머니의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아주 미묘하면서도 은혜로우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저분 참 정말 놀라운 분이다.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그 영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업되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가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집사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막 악수하고 그리고 너무 반갑다고 막 그리고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오는데 어느 남자분이 그분 한 60대 중반쯤 되신 분이 내려오는데 찬송을 부르고 내려오고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네, 막 그러면서 나오죠. 야, 오늘은 찬송 부르는 사람만 만나나. 그래서 그분 보고 그냥 모르는 분이니까 이렇게 묵례만 하고, 야, 오늘은 참 신기하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만나네. 그리고 산에서 이렇게 거의 아파트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데 또 수녀 2분이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래서 야, 너무 좋았어요. 5분을 만났는데 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야, 이렇게 산에 가서 이런 분을 만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내일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모일 거야. 우리 이렇게 옆에 만나서 크게 찬양하고 예배할 거야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오늘 예배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또 찬양, 또 이런 찬양 또 같이 부를 줄은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자, 오늘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지만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극적인,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함과 절망감이 찾아올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곳까지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계획은 이곳까지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계셨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 자리에 그냥 머물고만 있다면, 두려워하고만 있다면, 염려하고만 있다고 하면, 아니면 절망과 슬픔에만 빠져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영광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모세의 틀에 계속 갇혀 있다고 하면, 만약 모세의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합니다. 너의 종 모세가,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모세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넘어설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심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너무도 큰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거의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수종자로 섬겼던 여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까지만 모세가 인도하게 하시고 모세를 불러 가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속해 갈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요.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하고 계심을,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지도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 그러므로 모세는 더 이상 일할 수도 없고 일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지만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주 강조해서 사용하십니다. 9절까지 보면 모두 7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내가.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형통한 인생길을 향해 가는 사람, 승리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의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어로 모시면,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세는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 다 자기의 모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하면서 자기의 모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세를 따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모세는 죽어야 합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의 주인이 되실 때, 주어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죽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을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모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어가 되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죠. 주어가 동사를 지배합니다.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동사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모세가 죽었으므로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사라진 상황, 슬픔에 빠진 상황,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오는 이 시간, 절망의 벽이 높이 가로막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백성들은 또한 일어납니다. 형통한 인생을 향하는 소망의 성도는 일어나는 성도입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계와 장벽을 딛고 서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비전의 땅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앉아 있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일어서서 보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일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어요. 그 땅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땅의 그 젖과 꿀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슴에 새겼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와는 그 점에 있어서 달랐어요. 모세는 그 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을 맛보았고 그 땅을 새겼고, 하나님은 아마 그래서 여호수아를 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여호수아는 자기 가슴에 새겨진 그 땅, 40년 전에 보았던 그 땅, 지난 40년을 지나면서 그것이 희미해졌을까요? 아니면 더욱더 선명해졌을까요? 희미해졌든 선명해졌든 여호수아에게는 다시금 그 땅을 바라보러 일어서는 게 필요했습니다. 내게 보이신 그 땅을 보아야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주실 유산 미리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자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한 건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어는 나이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처음에는 좋았겠죠. 흥청망청 인생이 즐거웠겠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살아가는 것, 생존하는 게 어렵게 되었어요. 그는 부끄럽게도 돼지를 치는 그 자리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며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제정신이 들었어요. 갑자기 제정신이 들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일어나. 그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죄악된 그 자리, 죽음의 그 자리, 소망이 없는 절망의 그 자리에서 그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아버지의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어나는 백성들이었어요. 실제로 일어나기를 좋아했어요. 예배 드릴 때도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찬양하고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일어서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일어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일어날까요? 그냥 몸이 쑤시니까 좀 풀려고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도들은 일어나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왜 일어나는 백성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어서는 백성인 거예요. 내가 일어난다. 나는 부활의 백성이다. 새로운 생명이 넘쳐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장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 살아나셔서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셔서 그런 뜻입니다. 일어서셔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He rose, He raised up, 그게 일어난다는 단어를 사용하겠어. 예수님 일어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선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날 때 일어서야 합니다. 끊임없이 일어서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네가 일어나라, 일어서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실패와 어려움과 절망이 있습니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건너라고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라. 요단은 인생에 닥친 큰 위기와 장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만 그들의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또다시 건너야 할 요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도 건너가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기철이 되어서 높은 헐몬산에서 내린 물이 함께 쓸려 내려면서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이었어요, 사실. 여호수아 3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그렇게 건넙니다.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거죠. 요단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인생. 요단강.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 요단강은 홍해와 같은 강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홍해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요단강에 관한 말씀도 듣습니다. 물이 같은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는 홍해와 요단강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진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넌 요단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받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첫 번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또한 우리는 두 번째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요단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장례식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합니다. 바로 그 요단강이죠. 이곳에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첫 번째 요단강은 잘 건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요단강도 잘 건너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주님과 함께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겠죠. 그러나 첫 번 요단강과 마지막 요단강 사이에 우리는 또한 많은 강들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 강들을 건너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숙부였던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자녀들과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 재산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건너야 할 요단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동생이 온다 하니 형 에서가 400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두려움, 그는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자기 가족들을 여럿으로 나눠서 보내죠. 만약 형이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친다고 하면 뒤에 맨 마지막에는 가족이라도 데리고 어떻게 도망가 볼까,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보내죠. 이것은 형에게 주기 위한 선물입니다. 약대를 보내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형이 어떻게 나올지. 그날 밤 야곱은 모든 것을 앞서 보내고 야복강을 건너죠.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그 야복강이야말로 야곱이 건너야 할 요단이었어요.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
뒤에다가 강을 두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배수진을 치고 그날 밤 야곱은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 씨름은 하나님과 하는 씨름이었습니다. 불안한 그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그는 그 요단을 건너는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날 천사와 씨름하며 사실은 져준 거죠. 천사들이. 야곱이 그 씨름으로 인해 절뚝거리며 해가 돋을 때 그것은 요단을 건넌 새로운 날의 태양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에베소로 갔고 아가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건너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어설 뿐만 아니라 건너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마지막 요단을 건너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때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사도 베드로는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삶은 구원받으러 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끝나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너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삶에 몰아치는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물러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났으니 이제는 내 요단을 건너라. 내 요단을 건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것은 그들의 힘으로 불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너라고 하실 때는 그 뒤에 숨어있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보게 되겠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너가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머뭇거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와 함께 건너가자. 요단을 건너가자. 내가 너에게 열어줄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서 건너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너면 형통한 인생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하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하셔요.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방향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갑니까? 어디론가 가야죠. 간다고 하는 이 단어에는 반드시 방향이 그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면 방향 없이 가면 그것은 뭐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황이 되고 말아요. 방향 없이 사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도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방향을 놓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 땅입니다.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 땅이죠. 성도의 삶에서 방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속도도 중요하고 삶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사명,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믿는 믿음의 삶의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사명,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그냥 헤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실제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 그 땅이 무엇입니까? 그 땅이 무엇인지 모르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살긴 사는데 열심히 살 뿐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목적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사역이냐, 무엇을 향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비전, 사명, 선언문이 있죠. 영광의 예배, 기쁨의 성숙, 사랑의 섬김, 능력의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며 지금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사역에서, 모든 인생의 길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향해 가서 밟으라고 하십니다. 밟아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말에는 밟아라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밟으라, tread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건 발바닥으로 이렇게 대며 밟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걷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니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밟아 차지할 그 경계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밟는다고 하는 것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시제로는 맞지 않아요.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되죠. 밟아라,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미래형으로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이 흐름으로 볼 때 그것이 문법적으로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문법은 달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법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글에는 그러한 시제가 분명하지 않지만 이 완료 시제예요. 학자들은 이 시제를 가리켜서 예언자적 완료 시제, 예언자들이 예언을 선포하는데 그 예언의 선포는 미래가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완료된 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땅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고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이미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 소명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너무도 넓습니다. 레바논에서 유브라데까지 이 모든 영역은 그 당시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의 땅이었어요.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13세기 1300년 전에 있었던 이집트의 행정문서에 보면 헷 제국의 경계는 이러하다라고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차지한 땅은 너무나도 좁았어요. 겨우 브엘세바에서 단까지가 전부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정말 컸어요. 정말 광대했어요. 하나님은 열린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차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밝은 희망과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모르면 주님께 확인하고, 주님, 저에게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받은 분들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오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밟아라. 일어나 건너서 가서 밟아라. 줄이면 어떻게 되죠? 일건가밥. 일어나 건너 가서 밟아라.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에게 오늘 말씀은 일건가밥이야 그랬더니 이게 무슨 밥이냐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해줬어요. 네, 오늘 일건가밥 많이 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 형통한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